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예배는 드렸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우리의 습관은 여전히 완고하며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예배 뒤에 반드시 변화의 흔적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배는 어디로 흘러간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결코 예배 자체를 가볍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봉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예배는 노래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설교로만 구성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그 만남은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만남 뒤에 흔적이 없다면 그 만남은 진실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에서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나설 때 예배 이전의 사람과 예배 이후의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예배는 드렸으나 삶은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라는 가장 고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변화를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입니까? 시장에서입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조차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배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영혼을 흔들고 다시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인간의 눈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는 능력을 잃습니다. 예배는 드려졌으나 삶은 그대로인 이유는 종종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평안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를 목적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예배는 방향을 잃습니다. 예배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 사람은 예배의 기준을 자신에게 둡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는 은혜롭지 않았다. 오늘 설교는 내 상황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말은 곧 예배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재물은 드리는 자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내 기분과 상태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바뀌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힘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감동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감동은 정서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삶을 움직입니다. 감동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 그 예배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감정의 위로는 삶의 변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중심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명령은 예배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의 평안을 얻기 위한 예배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고 주일은 주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는 하루의 생활과 직장의 선택과 금전의 사용과 관계의 태도 속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위안을 위한 예배는 찬송이 끝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향할 때 예배는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반면 자기 중심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한 예배는 사람에게 위로는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예배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변화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방향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르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열매는 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 중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결코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말씀을 살아낼 때 드러납니다. 종교의 위험은 언제나 들음이 행함을 대신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결단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마음속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미룹니다. 순종을 미루는 사람은 변화도 미룹니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배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빠르게 쌓이지만 순종은 느리게 자랍니다. 그리고 변화는 순종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는 죄를 다루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곳에서 예배는 힘을 잃습니다. 죄가 숨겨진 곳에서 예배는 깊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순간 인간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며 의지의 변화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정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위한 씨앗과 같습니다. 회개는 그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씨앗만 받고 심지 않습니다. 씨앗만 모으고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말씀, 회개, 순종이라는 세 가지 줄이 함께 엮일 때 일어납니다. 말씀만 있고 회개가 없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변화는 없고, 회개는 있지만 순종이 없으면 눈물은 흘리지만 걸음은 멈춥니다. 예배의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은 감동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은 이해에 있지 않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다루어야 할 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만 순종을 미루는 태도는 예배를 능력 있는 예배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귀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이 바뀌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회개와 순종이 함께 있을 때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능력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감정적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주시며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 삶으로 흘러갑니다. 예배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만남을 일상의 자리까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되지만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월요일의 삶으로 흘러가야 하고 일터로 흘러가야 하고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예배는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파송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이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는 변화를 막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삶이 이전과 같다면 우리는 예배가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욕망과 선택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욕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낳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불을 붙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삶 속에서 태워야 합니다. 예배에서 시작된 불이 삶에서 타오르지 않으면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고 변화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능력은 예배 이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배당에서의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눈물은 순간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지만 순종은 기질을 바꿉니다. 순간의 감동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길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길을 바꾸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변화는 예배 안에서 시작되지만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명령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도 함께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순종할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변화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예배당이 아니라 삶에서 맺힙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모셔갈 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드리는 자를 흔들고 깨우고 새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며 삶 전체에 걸쳐 흐르는 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높은 봉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끝나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이 집으로 흘러가야 하고 말씀 앞에서 생긴 눈물이 일터로 흘러가야 하며 예배 중에 일어난 결단이 한 주간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언제나 밭에서 맺히지 창고 안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창고가 아니라 밭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밭에서 자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입니다. 예배는 시작이고 동행은 연속이고 열매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배의 능력은 찬송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삶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음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삶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삶에서 따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여, 저의 예배가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순종은 큰 변화를 이루는 씨앗입니다. 예배는 그 씨앗을 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 씨앗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진리는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의식으로 남기지 말고 길로 받으십시오. 예배를 감동으로 남기지 말고 복종으로 옮기십시오. 예배를 순간으로 남기지 말고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에서 시작하신 일을 삶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